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5절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고하여 가로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여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권능으로 치료하시고 응답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 악행에서 돌이키라 제하여 말씀 증거해 주시고 연이어 치유 집회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민 매거진으로 수고해 주신 GCN 방송에 감사드립니다. 간증해 주신 김은숙 권사님, 김소담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 액수의 큰 45년 전에 100만 원은 당연히 큰 또 이 권사님의 어머니 모친께나 상황적으로 큰 액수의 돈이었고 그런데 어쨌든 45년 동안 받지 못하고 왔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요. 이제 따님이 어머니를 위해서 대신 예물을 이렇게 심어드리고 어머니의 구원을 놓고 기도했을 때 엄마가 이게 두고두고 마음에 좀 상처와 같이 있었던 이러한 일을 또 해결받아서 그래서 어머니도 마음의 치유가 되어주고 또 무엇보다 이 따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쁘시게 드리면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얻었으니 또 가족 주변의 전도나 열매도 풍성히 내지 않겠습니까? 뭐 크고 작은 일들 아버지는 크다 하여 이루기 어려우시고 작다 하여 쉽게 이루어 주시고 만은 아닙니다. 크든 작든 믿음을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을 내보여야 하는데요. 우리 김은숙 권사님이 그런 체험에 간증해 주셨습니다. 김소담 권사님은 참 학원에서 인기 있는 선생님이어서 이렇게 30년 동안 강사로 수고하시다 보니 직업병으로 하지정맥류 또 뭐 손가락 통증이 아주 심하셨네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니 강철 체력, 참 멋있습니다. 강철 체력 돼서 주를 위해 또 모든 삶에도 행복하시다 고백하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도 어떠한 소망 또 소원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모두 응답받고 축복받는 시간 되시길 기원합니다. 치유 집회에 증거하고 있는 말씀은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께서 2주 부흥성회에 증거해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행에서 돌이키라입니다. 이 제목을 들으니 매우 엄중한 책망의 말씀으로 느껴지십니까? 악행하면 그냥 우리가 보통 들었던 또 뭐 악의 모양 이거보다는 분명 조금 더 좀 무섭게 들립니다. 또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에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여 행복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가르치고 지키지 않으면 훈계해서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가 비진리 가운데 행하면 어둠의 주관자인 원수마귀로부터 시험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악을 행하다 보면 결국 사망,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 계실 수 없습니다. 잘한 것은 칭찬과 축복으로 갚아주시나 잘못한 것은 돌이킬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며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큰 악을 행한 자라도 곧바로 징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지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떠한 악이라도 신속히 벗어버림으로 응답과 축복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열재앙 말씀을 들어보시면 하나님 앞에 큰 죄담이 있거나 또 작은 것에부터 이제 점점점 커갈 때에 이렇게 재앙을 만나게 된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재앙을 만나기 전에라도 말씀을 통해도 깨우쳐 주고 계시고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또 성령의 역사에 내 마음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 재앙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재앙 또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고자 하심도 아니고 또 벌하여서 내가 책망해야지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때로는 그 벌과 책망으로 돌이키라고 하시는 사랑이라고요. 이것을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평안해지면 점점 하나님 섬기기를 게을리하다가 결국 어려움이 닥쳐서야 다시 하나님 찾기를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평안해지면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더 편하게지고 싶고 더 좀 놀고 싶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힘들고 어려운 거 하기 싫어요. 지적받는 거 싫고요. 그런데 어려운 길 좁은 길 가야 합니다.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쉬운 거 편한 것만 시키십니까? 절대 안 그렇죠. 자녀들이 학교 가고 싶고 학원 가고 싶어서 갑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거 피곤한 일이고요. 힘든 일이에요. 당장은 왜 이렇게 나한테 힘든 일을 엄마 아빠는 시키실까? 왜 시키시는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도 그래도 자녀니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착한 자녀는 또 순종하고 순종하다 보면 그러면 자기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들으려고 하다 보면 이제 실력이 늘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죠. 그런데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녀는 부모님 말씀이 나를 귀찮게 하는 것 같고 힘들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학원도 빠지게 되고 학교 가서 공부도 안 하고 또 나쁘게 행동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 그런 자녀를 보는 부모는 어떠실까요? 그래 나도 학창시절을 지냈지만 학창시절에는 부모 마음 모르더라. 그러니까 그냥 니네 마음대로 살아라.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고 늦잠 자고 그래서 학교 가기 싫으면 가지 말아라. 그러실 부모 있으시냐고요. 없잖아요. 자녀 미워해서 힘들게 하시는 거죠? 아니요. 사랑하니까 힘들어도 그것이 그들의 몫이요. 그러할 때 더 훌륭한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좁은 길 가라 하시는 게 아닌데 우리 인생들이 그런 하나님의 참사랑을 알지 못하고 또 우리의 내세에 가야 할 길, 이 소망도 잊어버리고 현실의 유익과 편리를 위하여 또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동일한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끄시기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 악행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악행에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고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후였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국마저 죄악으로 인해 망하게 되니 예레미야가 이를 안타까워하며 악행에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이유는 바로 간음 때문이었습니다. 악행에서 돌이키라 하는 그들의 악의 행함은 바로 간음입니다. 여기서 간음이란 영적인 간음으로 곧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보면 첫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게 말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한 둘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첫째 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인데 영적 간음하지 말라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꾸 우상을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요 보이지 않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신이신지라 우리 눈앞에 나타내 보이실 수 없어요. 빛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 나타내 보이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신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거 놀라운 권능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고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하는 우상을 만듭니다. 우리 10장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 홍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광야의 연단 속에서 인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십계명을 받는 모세 선지자가 시내산에 올라 십계명을 받을 때 남아있는 백성들은 모세 선지자가 언제 오시나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결국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고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하지 말라 하시는데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데 그 후손들도 계속하여 이 우상과의 문제가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멸망하는데 남유다도 그리했던 것을 봅니다. 예레미야 3장 8절부터 10절에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표현하시면서 그들이 간음하여서 이혼서를 주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이 남유다도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돌과 나무로 행음하였다는 것은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이 외면하시니 적국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남유다도 원래 한 민족인데 이 이스라엘이 한 민족인데 그들이 나뉘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였으면 이제 남유다도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아직 돌아서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악행에서 돌이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23년 동안 계속하여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돌이키라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지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며 신앙생활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치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더 안타까운 것은 범죄하는 성도들에게 예레미야와 같이 악행에서 돌이키도록 가르치는 목회자가 너무도 적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면 성도들이 무서워하고 교회를 떠난다 생각하며 그저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주님을 진정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범죄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신다는 것을 정확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생명이 되고 변화가 되는 참 진리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의종, 담당하는 주의종님들이 정확히 여러분들의 악의 모양을, 버리지 못한 죄를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셔야 해요. 나를 찌르니까 우리 주의종님 나는 좀 별로야. 그러시면 안 돼요. 주의종님이 신방 와서 맨 칭찬만 하시고 나 별로 잘하고 있지 않은데, 나 잘못한 거 많은데, 그런데 신방 와서 그냥 좋은 말씀만 하셔. 우리 좋은 천국 갑시다. 충성해서 하늘의 상금 많이 쌓으세요. 이렇게 좋은 말씀만 하시고 내가 버려야 될 것, 고쳐야 될 것은 권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금 마음이 좀 심심하셔야 돼요. 교구자님 나 신방 받아서 좀 정확히 내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거 알기는 아는데 이게 철저히 회개 안 되는 걸 좀 나를 깨트려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왜 칭찬만 하고 가시지? 이런 여러분들의 생각이 드신다면 지적받기를 즐겨하는 사람이요, 그리하면 내 안에 성령의 음성도 더 잘 들릴 것입니다. 자꾸 귀에 듣기 좋은 말, 칭찬의 말, 이런 말만 듣고 싶어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를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사람인가. 여러분 주변에도 당연히 우리가 서로 위해주고 고운 말로 나를 권면해줘도 사랑이 느껴지는 이런 권면이에요. 주의자님들 그렇다 해서 찌르라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또 성령의 역사와 함께 신방하면 나 너무 힘들어서 라고보다 깨우침으로 상대가 기쁘며 감사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요. 권면하는 이는 이렇게 선과 사랑으로 권면할 것이고 권면을 받고 책망을 받는 이는 어떠한 것도 싫다하지 아니하고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나에게 조금만 해주는 사람만 가까이 하다간 내 변화는 더디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대로 이제 신속히 악행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만 쫓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악행에서 돌이키라 하니 큰 죄악만을 경계하는 말씀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악행은 말 그대로 악을 행한다. 악을 행하면 죄가 되죠. 그러나 악행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의 느껴지는 느낌처럼 그냥 마음에 있는 악한 감정들, 그것을 그냥 내가 눈에 보기에 겉으로 행함으로 나타난 그런 악을 행했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이러한 죄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꼭 그런 큰 죄, 아니면 큰 악의 모양을 행한 것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작은 악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버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작은 악을 행하는 것도 죄이며 그 악이 쌓이면 큰 죄를 낳기 때문입니다. 나는 악행까지는 아니에요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생각 속에 자꾸 누구를 판단하고 있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나 몰라. 저 사람은 참 나빴어. 이거 내 마음에는 미워하는 거고요. 판단하는 거고요.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 악이 마음 안에 있는 지금은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으로 그래요. 이게 악으로 그 사람을 해코지하는 이런 모습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또 이러한 육신의 일이 마음 안에 미움이 한가득 채워져 있고 또 판단 정죄가 한가득 있는 사람은요. 그것으로 인하여서도 분명히 악의 행함이 나와요.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멱살 잡고 싸우지 않더라도 우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일꾼들이 그렇게 싸우는 분은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 분 본 적도 없지만 이 성경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이 악, 미움, 이 육신의 일이 그러한 악행까지 드러날 리는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처럼 같이 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 내가 불편하고 싫은 사람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불만하고 있고 시시비비하고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 미움이 내 마음에 그 악이 내 마음에 한가득 있으면요. 기쁨도 감사도 없고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나는 육신의 일이고 육신의 생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악이 그 마음에 가득하면요. 지금 믿음의 3단계에서 나타나는 육신의 일이 아니라 그보다 더 밑에 단계로 떨어져요. 왜? 마음 안에 미움이 가득한 사람이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해서 악행을 행하지는 않지만 그 상대에게는 그냥 마음으로 영 불편하고 싫고 그래서 가까이 안 하고 싶고 그 사람이 칭찬받으면 얼굴이 인상이 쓰이고 내가 조금이라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주변에 좀 친한 사람이 있으면 좀 칭찬하는데 좀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도리어 험담하겠죠.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람은 뭐 가까운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마음의 불편함으로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은 육신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 여러 가지로 육체의 일로 나오고 있어요. 왜? 마음 안에 그 미움이 또 불편함으로 가득하니 내 삶에는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얼굴은요, 항상 이 화가 가득한 얼굴이고, 그리고 삶 속에서도 사소한 것들 안에서도 짜증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런 육체일들이잖아요. 왜 그렇게 나오느냐? 왜 그럼 나는 이 사소한 육체일 하나 아직도 못 버리고 큰 악행까지는 아닌데 왜 이렇게 사소한 악들이 많이 있지? 그 사소한 악을 모으면 꽤 큰 악이 될걸요, 여러분. 악행에 가깝게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나는 육신의 일이니까 악행이라고까지는 아니겠다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육신의 일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미움이 특히 이제 미움 같은 경우 그렇고요. 판단 정죄 이것도 미움에 속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 내 생각을 사로잡으면요. 그 외에 다른 악들이 행함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또 미움이라는 것도 많은 것들 안에서 판단 정죄 입술로도 또 요즘에는 보면 또 문자로도 보내더라고요. 싫은 사람한테 문자로 문자 폭탄 이렇게도 표현을 하던데 당신이 그런 것들 나 너무너무 싫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거 악을 행한 거죠. 큰 죄가 되는 건데요. 이러한 죄가 꼭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시고 말씀하시는 악행 이건 아니란다 할지라도 분명 여러분 안에 악의 정도가 너무너무 큰 것이고 죄도 꽤 크다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작은 거, 이건 사소한 거. 나는 이 악을 마음에는 갖고 있지만 그걸 드러내는 죄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스스로 생각하지만 결코 그래야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작은 것도 작다 하지 말고 벗어버릴 때에 성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정, 학교,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에서 서로가 지켜야 할 규율이 있는데 그것을 어김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고통을 끼치는 일이 있습니다. 남편이 매일 술에 취하여 밤늦게 집에 들어온다면 온 가족이 얼마나 고통을 받겠습니까? 자, 그러한 가장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는데요. 세상에는 지금도 그러겠죠. 꼭 아버지, 가장뿐 아니라 요즘엔 남녀노소 상관없이 음주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음주하는 가족이 있다면, 이 술 마시는 가족이 있다면 가족 전체가 참 힘들게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 드린 대로 가장이 아버지가 그렇게 항상 음주에 만취해서, 그럼 만취해서 집에 들어오면 조용히 주무시나요? 짜증하고 혈기하고 자녀들 불러다 놓고 뭐 좋은 교훈만 하셔도 자녀들이 피곤한 일인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보면 야단치고 감정, 그러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술 마시기 전에는 괜찮은데 술만 들어가면 사람이 달라진다고. 자, 그러한 가장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이 술이 왼수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술에게 핑계를 대시겠지만, 그리고 나로 인하여 가족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시고, 가끔은 미안하다고 하시겠지만 정말 안다면, 인정한다면 고쳐야 될 텐데 그래야지 못해요. 그런데요, 그러한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이 참 많이 상처를 받고 삐뚤어 나가는 경우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꼭 정신과 상담이 아니어도 상담 문화가 많이 돼 있고, 우리나라도 또 상담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결혼, 부부의 상담,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의 상담, 아니면 그냥 삶에서의 벌어지는 일들에서 상담의 일, 사람들의 문제를 이렇게 어떠한 영상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데서 보면 부모의 때로는 학대, 아니면 바른 부모, 사랑의 부모가 아닐 때에 자녀들이 삐뚤어 나가고, 또 잘 살았어도 그 마음에 항상 응어리가, 상처가 크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이것을 부모가 아유 그냥 미안해 한마디로 될 일이겠습니까? 너무나 큰 고통이고 아픔이죠. 예를 들어 부모가 이 재단 오기 전에 내 감정 상하면, 아니면 자녀가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자녀 키우는 부모는 잘 되라고 야단을 치신다 했겠지만, 나는 자녀에게 기대가 크고 자녀는 내가 원하는 만큼 하지 못하니까 매를 들고 훈계했는데 그게 도를 지나쳤어요. 자녀가 깨달을 만큼이 아니고 도를 지나쳤어요. 그러면 자녀에게는 상처로 남죠. 큰 상처로 남아서 어떤 자녀들은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가 봐, 부모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는 상처로 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성장하면서도 큰 결여가 돼요. 성격도 그렇고 자기의 마음도 생각도 굉장히 스스로도 그런 부모에게 성장했으니까 조금 더 이해하고 많은 사람을 품으면 좋은데요, 또 그렇지 못해요. 그럼 그런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부모에게 이렇게 피해를 당했고 고통을 받았어 라고 하는 것에 또 너무 그거에 집중돼 있어요. 이제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으로 녹여내고, 더 모든 것들 안에서 더 이해하는 사람, 세상에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이 있는데 나도 그런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모든 사람을 품는 사람이 돼야지 해야 하는데, 다 큰 이제 어른이 돼도 그게 상처로 남아있다면, 그리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다면 부모 탓할 건 없는 거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 부모로 인하여 그 큰 고통과 아픔이 자녀들과 아내에게 임하여 있는데, 그런데 가장은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어찌 이것이 악이 작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큰 악이었던 것이죠. 또 다른 예로 학교에서 학생이 소란을 피우며 수업을 방해한다면 선생님과 다른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겠는지요. 직장에서도 동료 간에 시기하고 험담한다면 힘들고 업무 능력도 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작고 사소한 부분이라 생각하지만 자기의 유익만 구하여 악을 행함으로 상대에게 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남에게 해를 받은 것은 참 잘 기억해요. 그런데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살면 참 좋겠습니다. 반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여 진리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피해를 받던 것을요, 이제 나는 그렇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다짐하세요. 그런 마음이 되면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상처가 사라질걸요? 녹아날걸요?
살아오면서 누구나 아픔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픔마저도요, 주님의 사랑으로 진리 안에 거하면 다 녹아나지거든요. 때로는 어떤 간증이나 또 말씀을 인용하기 위해서 과거의 어떠한 아픔들을 또 전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전달할 때에 함께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 공감하면서 또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제시해 줄 수 있는 예가 되겠고, 그러면 또 이거는 굉장히 큰 나에게도 힘이죠. 왜?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또 상처받은 사람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졌으니 이 또한도 나를 더 키워가시는 축복의 시간이었다 생각하면 다 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참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하고도 때로 어떤 분들은 가까운 몇 년의 어간 속에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고 어떤 일 때문에 나는 힘들었고 나는 무시를 당했고 저 그것을 마음에서 풀지를 않아요. 상대가 안 풀어서 안 풀리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나한테 원수를 맺어도 나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의담 헐고 저 사람이 나를 먼저 때렸으니까 나도 미워했어요. 그런데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래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미워했던 마음, 싫어했던 마음, 그 사람 나 때렸는데 하고 꿍 하고 있는 마음, 이런 마음 작은 마음이니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가서 손은 내밀었어요. 근데 상대가 그 손 안 잡아요. 도리어 먼저 악을 행했으면서도 풀 생각이 없대요, 자기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풀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 불편함이 없다면,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죠. 아버지, 상대 마음도 녹아나게 하시고요. 상대방도 좋은 마음 갖게 해주시고요. 화평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마음에 감정 없이 필요에 따라 항상 이렇게 기도하면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죄될 게 없는 거고요. 도리어 그런 일들을 통해 내 안에 악을 버려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해받은 것도 상처로 아픔으로 남길 필요도 없고 도리어 나는 크고 넓은 사람이 되어져서 나는 이제 상대에게 그런 피해를 끼치지 말자 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들의 모습인데,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또 성장 과정에서 진짜 이해 안 되는 사람은 만났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해? 라고 하지만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양보하고 주고 베풀고 이해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학교에서 조금씩 피해를 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돌이켜 고치면 가족이나 하구, 동료, 더 나아가 사회와 나라가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작은 악에서 그치지 않고 그 악행이 점점 커지면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혼란하게 되는 큰 불행이 일어납니다. 도둑질이나 각종 사기 행각, 폭행, 살인, 간음, 성폭행 등이 그러하지요.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 그런 일, 범죄가 성행할 때 나라가 어렵고 힘들어지고 사회가 서로 믿지 못하여 괴로워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세상의 악행은 더욱 심해져 갑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깨우쳐 주시는데, 그런데 인생이 악으로 치달아가니 하나님께서 또 어찌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빛의 진리를 상실해버린 점점점 악으로 치달아가는데 하나님은 어찌할 수 없으니 그냥 내어버려 두신다 하십니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렇다고 하나님이 죄짓게 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굽의 왕 바로처럼.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 나열한 악행보다 더한 악들로 가득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젠 성적인 문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일어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나에게 조금 피해를 주면 그것을 더 크게 갚아줘야 하는. 근데 그것을 세상에서는 틀리다 하지 않아요.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것들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여주니 학생들은 분별 없이, 젊은이들은 분별 없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죠. 점점 사람의 마음은 악으로 짙어만 갑니다. 그 악이 행함으로 나온 게 악행이고요. 이렇게 세상이 악해지다 보니 전에는 심히 큰 죄라 여겼던 것들이 현대에는 죄로 여기지 않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세상에서의 기준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기준하여 어두운 세상에 물들지 않음은 물론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혹여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세상 사람과 같이 악행을 이루고 있다면 이는 구원과 멀어지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형제를 미워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 안에서 영 불편해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내 마음에 정죄하고 있습니까? 좋은 사람 아니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게 그게 악입니다. 색 안경을 끼면 어떻게 보인다고요? 그 색깔처럼 세상이 보인다고요. 선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이 좀 부족할지라도 이해해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욕하고 그러한 악행을 행하는 사람 아닌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른 것이지 그 사람의 의견이 죄가 아닌데 방법이 다른 것인데 내 생각과 내 의견 또 내가 높아지지 않고 상대가 더 인정받은 것 같으니 그냥 그 사람이 하는 건 다 틀린 거고 잘못이라 생각하고 상대를 나쁜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 어찌 이것이 작은 악이겠습니까? 너무 큰 악입니다. 믿음의 형제를 그렇게 심히 미워하고 있는데 깨달지 못하고 있어요. 저한테 어떤 분이 편지를 썼는데 구구절절 미워하는 편지예요. 저를 두고 한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일꾼들에 대해서 하는데 자기가 했던 일을 낮추고 자기가 했던 사명을 더 낮춰버렸다고 하면서 그런 일꾼들의 이름들을 들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정죄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다 나쁘게 하고 있고 나한테 뭘 줘도 뭐 필요 없는 거 그냥 뭐 싸구려 나한테 이렇게 주고 있고 나를 무시하고 다 내 마음의 악이 상대방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싫은 거예요. 뭐예요? 내 눈에 지금 까만 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그냥 까맣게 보여요.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한다고요? 그러면서 나는 수십 년 이 사명을 소중히 여서 감당했는데 그런데 축복 못 받고요. 저 이렇게 연약함이 있는데요. 나에게 지금 있는 열매를 보고 생각을 해야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응답 축복 못 받고 있으면 그만큼 내 안에 잘못을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저한테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쓰고 안 읽어보실까요? 저한테 편지 준 분들. 여러분 좀 읽어보시죠. 뭐 틀린 게 쓴 거 없나? 하고 읽어보실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악을. 제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데 알만한 이름이고 한데 그런데 왜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큰데 스스로 악이다 생각하지 않고
상대들이 틀렸고 나는 잘하였고 그런데 결론은 축복 못 받고 있고 내 몸에 연약함이 생겼고 그러니 중보기도 해주세요 하고 있는데 앞에 내가 뭐라고 글을 썼는가? 내가 누구를 험담하고 있고 내가 누구에 대해서 무엇을 평가하고 있는가? 왜 내 꿈에는 상대에 왜 허물된 것들이 보이는가? 왜 내 꿈에 상대의 허물이 보이는 꿈을 나는 왜 꾸고 있을까요? 미워하고 있으니까 꾸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 그런 꿈 꾸게 하신 거 아니라고요.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해서 치료받고 응답받길 바랍니다. 저도 사랑하니까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초신자 성도도 아닌데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큰 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교회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은 악행을 행한 거고 나는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또 내 자리를 지켰으니까 나는 내 사명도 소중히 여기니까 근데 소중히 여기는 사명을 왜 날 귀히 여겨주지 않지? 하고 서운한 마음이 사람들을 다 불편한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고 나쁘게 평가하고 있는 이 악이 얼마나 큰 악이요 미움인가 철저히 깨닫고 회개할 때 치료받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사함받지 못하는 죄와 같은 큰 악행은 반드시 명심하여 경계해야 합니다. 죄도 악도 크기는 분명 달라요. 작은 것도 작다 여기지 대충 그냥 이거는 작으니까 하고 넘겨서는 안 되고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더 큰 악은 또 더 큰 죄는 당연히 경계하고 신속히 그것부터 제버려야 하겠죠. 요한일서 5장 16절에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말씀합니다. 죄는 모두가 악하나 큰 범죄로 여기는 것도 있고 가벼이 용서되는 것도 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죄도 있으나 사함이 없는 죄와 같이 큰 죄악도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악행이 바로 육체의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셨습니다. 한번 원수를 맺고 시기하였다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반복하여 짐짓 행하고 점점 더 악으로 물들어가니 결국 구원과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짜증 한번 냈고 혈기 한번 냈다고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혈기를 내가 다스리지 못하여 욕하고 또 싸우고 다투는 이러한 모습인데 그게 그래도 일꾼이고 한다면 점점점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에서 멀어져 갈 수가 있죠.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다른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이것만 근데 이게 너무 큰 악이에요. 너무 큰 악행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구원에도 저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죄악이 내게 있다면 신속히 돌이키되 다시는 그런 악행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에 이르는 육체의 일, 절대 행해서는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현저한 육체의 일, 또 여러분들이 짜증해도 그냥 마음의 짜증스러움을 갖고 있는 것과 혈기로 드러내는 것은 분명 죄의 크기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냥 속이 좀 답답하고 불편해서 좀 그런 것과 자꾸 짜증스러운 말을 내고 상대와 다투고 상대에 뭘 하면 자꾸 거기에서 내가 브레이크를 걸고 이러한 혈기들, 이러한 것은 이제 죄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돼 보세요. 반복 죄를 짓고 큰 죄가 그래서 악행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스스로는 자꾸 변명하고 이유해서요. 회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나쁘다라는 거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게 악이 반복 진행되어지고 행하다 보면요. 알지만 제어할 수도 없고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형이 안 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회개해요. 여러분 회개형이 왔다라는 거, 하나님이 그 죄의 담을 헐어주셨다라는 것은요. 위로부터 희열과 기쁨이 임합니다. 내 안에 꼭 큰 악행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나 믿음의 3단계인데 믿음의 3단계는 육체를 버린 거거든요. 믿음의 3단계인데 어느 날 혈기를 냈어요. 진짜 큰 소리로 혈기를 냈어요. 큰 소리를 내고 짜증스럽게 내 유익을 구했어요. 아차할 거 아닙니까? 오늘 다니엘처에 와서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철저히 회개한다면 이제 내가 짜증 낸 사람한테도 가서 미안하다 할 것이고, 그러고 나면 희열 기쁨이 임해요. 그리고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또 그 죄에 대해서 이제 남기지 않는 일이 되죠. 그런데 그런 큰 죄를 짓고 믿음의 3단계고 믿음의 반석에 섰는데 혈기를 냈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죠. 그런데 그렇게 크게 혈기를 내고 그러고서 회개하는데 중심으로 마음으로 콧물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회개했든가, 아니면 그렇게 내가 혈기를 냈던 이유는 벌써 이미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도 좀 쉬워진다든가, 그러니까 기도도 쉬고 아니면 중원번 기도하고 그러는데 크게 혈기 내서 하나님 보실 때는 너 그러면 안 되는데 엄중히 지금 나를 보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육체의 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었지만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에 합당한 회개가 안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요. 은혜가 안 임해요. 은혜가 안 임해요. 은혜가 안 임한다는 현상이 무엇이냐? 전에는 말씀 들으면 다 내 말씀이고 은혜가 되고 깨우침이 됐는데 어느 순간에 똑같이 그냥 나는 예배하는데 말씀에 별로 그냥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 보세요. 졸음도 와요. 왜 그랬는지 깊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때 내가 회개를 제대로 못했구나. 그러면 회개 제대로 못하고 시간이 또 흘렀으면요. 또 그 외에도 작고 큰 악의 모양이 전보다 더 드러났을 거예요. 한 번은 크게 막 혈기를 냈지만 한 번 크게 혈기 낸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나도 점점 목소리가 높여지고요. 얼굴에 인상이 더 써지고요. 자꾸 말에 짜증스러운 말들이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근데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점점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이제 지난번에는 없던 혈기, 버렸던 혈기를 한 번 냈는데 이제 그 혈기가 반복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큰 소리가 되고 그러다 보면 전에 버렸다고 했던 이게 주먹까지도 들고 싶고요. 하면서 이렇게 때리진 않아도 이렇게 돼요. 이건 이제 정말 육체의 일로 자리 잡아버린 거죠. 그러면 믿음의 3단계에서 믿음의 2단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할 건 회개하고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고 이게 악이 내가 다스려졌던 악이 이제는 다스려지지 않는 악행이 돼버렸네? 하면 심각하게 여기고 금식하고 회개해서라도 막힌 남 헐고 민망히 죄송히 여기고 겸비 하나님께 나와서 악행에서 돌이켜야 하지요. 그런데 구원과 관계가 있는 큰 죄가 아니라고 가벼이 생각하는 악의 모양들도 여러분의 삶에 있는데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근수근하는 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그냥 우리가 말로 누구에 대해서 뒤에 험담한 거, 이게 가서 때린 것도 아니고 싸운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누구한테 피해를 준 건 아니죠. 그냥 나랑 친한 사람하고 뒤에서 수근수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또한도 반복되다 보면 그러면 이제 분쟁도 일으키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또 이것은 판단 정죄에서 나와지는 행동이고 그러니까 작다 하면 안 됩니다. 또 거짓이 어떤 경우는 거짓말도 있고 또 여러분 삶에 진실하지 않은 이 거짓들, 사소한 것처럼 생각되었던 것도 반복하다 보면 더 큰 악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불편히 여기는 마음, 짜증 같은 죄나
기도하지 않는 것도 쉽게 짓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작다 여기면 이게 보면 작다 생각할 수 있지만 악행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러한 것들이 반복 지어지면 이제 악행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마음에 그 사람 불편해 있어요. 그 불편함이 쌓이면 이제 미움까지 가는 거고요. 원수도 맺게 되는 거예요. 앞서 읽어드린 현저한 육체 일이 딴 데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작은 악에서부터 쌓이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자, 더더욱 기도는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하셨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짐짓 내가 죄를 지어가는데 어떻게 무슨 악을 벌일 수 있겠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며 성령의 역사를 받지 않으면 내가 더 악으로 물들어가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착해질 리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먹으면 순해지든가요? 사람이 더 독해지고 악해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세월이 흐르고 점점 삶을 많이 살면 여유가 생기는 게 아니라 더 강팍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인도 말씀을 들으니까 한 주에 한 번 말씀 들으면 그 말씀으로 나를 씻길 수 있을까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것이죠. 그러니 악행에서 떠나기를 원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길 원하는 성도들이라면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상세하게 기록하신 것은 죄를 지적하여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수마귀 사단에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주관자는 원수마귀 사단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권한에 있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또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라고 하니까 그러면 사단 마귀가 나를 주관할 수 없죠? 아니요. 연계의 법칙이 내가 주님을 믿었어도 죄를 지으면 원수 마귀 사단이 나를 관여한단 말이에요. 자, 이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뱀에게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대부분 성도들은 알고 계시는데요. 혹시 이제 초신자 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의 시작의 말씀에서 또 인간을 경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시작 부분에서 뱀에게 흙을 먹으라 말씀을 하셨어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 뱀이 흙을 먹는다는 거 보셨습니까? 드러나 보셨습니까? 흙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 안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틀리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예요. 자,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지요. 우리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근본된 기운이요 능력인 생기가 우리의 몸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빛의 영역인 에덴 동산에서 보호받고 있었기에 흙의 속성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에서는 늙지도 않고 병들거나 죽지도 않았지요.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 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신 대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늙고 병들고 죽게 되었고 결국 땅에 묻히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요. 이렇게 흙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범죄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뱀, 즉 어둠의 주관자인 원수마귀 사단에게 흙을 먹으라 하신 것은 범죄한 사람을 다스릴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
원수마귀 사단은 여러 가지 고통과 질병, 사고, 시험 환란을 가져다 줍니다. 계속 죄를 짓고 더 악해지도록 주관해 가지요. 그러니까 계속 죄짓게 하고 또 죄지었으면 그의 보응에 따라 시험 환란과 질병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그러니까 계속 사단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죠.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은 지켜주실 수 없고 원수마귀 사단은 너 죄 지었잖아. 그러니까 시험 환란과 고통과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단 마귀에게 순종해 가면 현저한 육체의 일과 관련된 죄까지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여러분 작은 죄도 경계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이거는 죄라고 여러분들 죄인 낙인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원수마귀 사단 마귀가 죄인을 주관한단 말이에요. 주관해서 더 죄짓게 하고 더 악하게 하고 더 나쁜 사람 되게 하고 그리고 시험 환란 질병 문제를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짓고 짓다 보면 결국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한 대로 구원도 받지 못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전도자의 헌신으로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말씀을 듣고 또 마음문을 여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주님이 구세주로 또 영접하고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인침받았습니다. 출생 신고를 이제 천국에 했어요. 그랬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이 쉬운 길 가고 싶지 어려운 거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예전에 했던 데는 죄 지었건데 죄 지은 게 쉬워요. 이게 몸에 습관이 돼 있어요. 미워하는 거, 짜증하는 거, 감정 내는 거, 다투는 거, 내 유익을 구하는 거 이게 쉬워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찔리고 그 말씀대로 하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쉬운 길로 가려고 해요. 또 사단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자꾸 죄 짓게 하고 또 죄 지으면 좀 더 즐겁게 하고.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죄 지으면 마음이 찔리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빨리 회개하고 죄 안 지으려고 힘써 노력하면 또 죄 안 지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날 또 도와주시는데 그렇지 않고 알면서도 죄악 가운데 거하고 내가 버렸던 세상의 좋은 것들 또 취해 가보세요. 그러면 사단이 금방 나를 사로잡아서 점점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영계의 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원수마귀 사단의 놀이객감이 되어 시험 환란을 당하고 지옥에 가는 것을 막으시고자 악항에서 떠날 것을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리를 쫓는 것이 힘들다, 죄를 버리는 것이 어렵다 할 것이 아니라 질병과 환란의 원인이 되는 죄와 악행에서 신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악행에서 돌이키지 않아 온갖 재앙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대입의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의 바로 왕이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힘든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된 생활이 반복되자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들의 구원자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세는 바로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 허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바로왕은 허락은커녕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가혹하게 다룹니다. 간혹 하나님 말씀으로 죄를 지적받을 때 더 악을 바라는 사람들의 경우가 있는데 바로왕과 같은 마음이지요. 이에 모세는 바로왕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입니다. 즉 손에 든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왕은 듣지 않았지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바로왕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애굽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바로왕은 10가지 재앙을 모두 당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었는데 이것이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에 나오는 10재앙입니다. 만약 바로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권능을 본 후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었다면 이런 화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왕은 노예로 부리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기가 아까워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지요. 그러니 10재앙으로 많은 것을 잃고 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같은 애굽에 있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한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지켜주시어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애굽에 임한 10재앙을 우리의 삶에 대입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재앙을 만나면서도 왜 재앙을 당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온갖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이 해결 방법을 알지 못하는 크리스찬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피나 이 우박이나 메뚜기의 재앙을 당하거나 혹은 장자의 재앙을 만나거나 그것도 부족해서 완전히 물에 수장되는 죽음을 맞는 재앙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죄에서 돌이키라, 말씀대로 살라 아무리 가르쳐도 듣지 않으므로 하나 둘 잃다가 마침내 다 잃고 심한 병에 걸려 목숨까지도 잃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은 사람에게 임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수마귀 사단이 죄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어려움과 환난을 주는 것입니다. 이때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이 영계의 법이지요. 하나님께서도 법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법을 정하셨고 그대로 지키십니다. 그런데 그 법칙이 무엇이에요? 죄를 지으면 원수마귀 사단에게 속한 것이고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이게 영계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죄를 지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죄를 지어요. 그러면 원수마귀 사단이 내 권한에 있다고 주장하지 않을까요? 하는 거예요. 교회 다녔고 분명히 주님을 구세주로 믿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찬양도 해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그가 죄악 가운데 여전히 행하면 원수마귀 사단이 안 놓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원수마귀 사단에게 너 놓아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영계의 법칙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를 양다리 걸친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세상에 스스로도 참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도 너무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지킴받지 못하여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여 나를 괴롭게 하고 시험 환난을 가져다 준 것인데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다,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다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악행과 죄로 인해 시험 환난이 오고 재앙이 임했는지를 돌아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 중간에 예를 들어드린 대로 왜 나는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두 마음 품지 않고 신뢰하며 왔는데 그거는 좋아요? 그건 잘했어요. 그런데 내 형제를 심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 미움이 미움만 있는 게 아니라 불평, 원망도 가득하고 기쁨도 감사도 없고 자 이러한 내 마음이 있는데 그 악은 보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게 다가온 어려움이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지? 왜 나는 축복 못 받지? 왜 나는 이렇게 이제 몸이 노화되면서 여기저기가 왜 아프지? 문제가 생기지? 큰 죄를 어떤 사망이 이른 죄를 지지 않았으니 그런 큰 병이 온 것은 아닌데 이제는 나이가 먹으니 점점점 노화되는 걸
막으려면 빛 가운데 거해야 하는데 내 형제를 미워하고 있으니 빛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죠. 근데 스스로가 자꾸 착각하고 있어요. 잘한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고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악행을 행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응답을 신속히 못 받고 나는 왜 치료를 온전히 받지 못할까? 세상 점점 내 몸이 노화되듯 왜 그렇게 그냥 육의 법칙에 따라 노화되고 여기저기에 문제가 생길까? 자, 그것을 여러분들 해결받으시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지키심이 필요합니다. 회춘의 축복. 자, 이렇게 되려면 빛 가운데 거하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 신앙의 수준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 나가서 사망에 이르는데 죄 안 지었다고 잘했다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이미 반석의 믿음을 지나 영으로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래야지 못하고 있구나. 아, 믿음의 분량 안 받아서 이제는 믿음 체크 안 하니까 몰라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멈춰 있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믿음 멈춰 있으면 안 되죠. 항상 더 변화되어 주려고 정결케 되어 주려고 더 큰 마음 되기에 달려가야지. 큰 죄만 죄가 아니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더더욱 나는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사명 감당합니다. 충성합니다. 그런데 저 여기저기가 조금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요. 이게 해결받기 원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그 작은 문제들 하나하나가 아버지가 단번에 못 해결해 주셔서가 아닙니다. 이를 통해 나를 온전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왜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고 왜 아직도 그만큼 거리를 둬야 되고 왜 아직도 내 마음에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해? 근데 말하지는 않아요. 이런 악들을 왜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육의 법칙에 따라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먹으면 노화되고 내 몸은 점점 기력이 빠지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리를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간구하는 거 필요한 것들을 마음껏 채워주십니다. 이제 회개하며 돌이키기만 하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죄에서 돌이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다면 다시는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약속을 했는데 상대방이 계속해서 약속을 번복한다면 마음이 편치 않고 신용이 깨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죄를 버리겠다고 고백해 놓고 또 죄를 짓고 또 짓고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니 응답받을 수 없게 되지요. 자,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하겠고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아버지 저 이거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하는 것이 그냥 똑같은 회개를 계속하고 있으면 되게 민망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멈춰 있는 거예요. 조금 나아져서 감사 기도하면서 그런데 이것도 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달라져야지. 예를 들어 기도 쉽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날은 이제 기도하고 또 자꾸 주중에 한 번, 두 번 쉬어요. 그러니까 또 쉬고 난 다음 날 되면 아버지 하나님 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네요. 죄송해요. 일주일 뒤에 또 그래요. 2주 뒤에 또 그래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는 응답받고 싶대요.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대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러니까 응답 못 받는 거예요. 돌이키는 건 안 하겠다고 했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인 걸 알았으면 이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단번에 그렇게 했다면 이미 다 선결되죠. 그런데 그 죄가 그렇게 우리 안에 쉽게 벌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씩은 달라져야죠. 그리고 노력하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한 달을 내가 지났더니 자 2026년
이제 오늘은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주일이면 2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이제 1월 한 달을 다 보냈습니다. 자, 1월 한 달을 생각해 볼 때 나는 회개하는 게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는가? 그래서 오늘도 또 그 회개해야 하는가? 아니면 회개는 한다 할지라도 조금 나아졌구나. 조금은 달라졌구나. 그러면 이따 회개할 때 감사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러나 아버지 이거 온전케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요 짜증스러운 이 말 고쳐야 되는데 오늘도 짜증냈습니다. 이걸 다니엘 철학 때마다 했어요. 근데 한 달 내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 돼요. 이제 변화돼야죠. 근데 이게 변화되는 방법을 틀린 문제 풀기 위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처럼 기도만 하시지 말고 그렇게 기도했던 걸 삶에서 제발 생각하시라고. 삶에서 뭐 생각하고 계시던가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이제 좀 살피셔야겠죠? 나 뭐 생각하고 있던가? 회사원들 보면 아침에 출근해서 오전에 일하면서 많이 생각하는 거 점심 먹을 메뉴. 이거 많이 생각한다고 하죠? 점심 먹고 나면 이제 오후에는 퇴근하고 해서 할 일. 업무에 집중하면 좋은데 업무 하다가 잡념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업무에 집중하고 중간중간에 내가 잡념의 그 생각을 오늘에 내가 했던 말을 돌아보고 또 어제 다니엘처럼 기도하면서 변화되고자 다짐했던 것을 궁구하고 그러면 오늘 삶이 달라졌어야죠. 그래서 다니엘처럼 오면 아버지 오늘 조금 달라졌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온전히 정답 쓰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지. 한 달을 다니엘처럼 했고 작정 다니엘처럼을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나는 똑같이 회개만 하고 있다.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죠. 그걸 여러분들 매주 설교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를 좀 이제 진실하게 들여다봐야죠. 상대가 환경이 잘못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고 있고 판단 정지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야지요. 자, 설교를 통해 간음이 얼마나 큰 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은 간음 다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그렇게 기도하고 다시 되풀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서 여전히 정욕적인 거, 음란한 거 또 봅니다. 그러니 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답을 하시지요. 저가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신 대로 반드시 행함으로 돌이켰을 때 주님의 보혈이 모든 죄를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돌이킨다는 것은 마음에 정한 그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죄를 지었으면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서 죄에서 떠나 진리로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전에 갔던 길이 아니라 이제는 돌아서야죠. 돌이킨다는 거 말 그대로 돌아서서 이제는 진리로 빛 가운데 가는 게 돌이킴이요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 하셨는데 나는 서쪽으로 갔어요. 그러니 이제 회개합니다. 깨달았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돌아서서 동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말로는 동쪽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계속 서쪽으로 가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던 대로 계속 하든가 아니면 남쪽이나 북쪽으로 가는 것은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다니까요. 서쪽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뜻이 동쪽인 걸 알아서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합니다. 근데 돌이키지는 않고요. 회개는 하고요. 그 자리에 멈춰 있어요. 돌아서서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전에 구습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멈추긴 했어요. 돌이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은 행하지 않고 머뭇머뭇거리죠. 그러다가 내가 기도했던 게 응답이라도 오면 이내 또 변개하고 서쪽으로
갖는 사람도 참 많이 봅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죄까지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회개하고 또 죄 짓고 죄 지었으니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죄까지 더해진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돌아서서 동으로 가다가 다시 서로 간다면 돌이켜서 동으로 갔는데 또 서로 또 가요. 이 또한 온전히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도 많이 봤죠.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일들 참 많았습니다. 우리 세상을, 사회를 경험한 성도님들, 세상에서 찢기고 상하고 상처받고 병들어 이 재단 왔고 치료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천국의 행복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내 의지로 세상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면서 온전한 성결은 이루지 않았지만 세상을 사랑했던, 세상에 있었던 큰 죄는 이제 스스로 버리고 신앙생활 할 수는 있어요. 세상의 악을, 더러움을 내가 너무 체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젊은이들은 부모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성장했죠. 그러니 교회에서 이 좋은 환경과 조건에서 얼마나 좋은지 스스로 느껴서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좋은 건 알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 같은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떠나가 버리니 그 공간을 잠깐 거두시니 그러니 우수수 세상이 좋아 보여 세상으로 가죠. 내가 비교하고 해서 진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기에 그냥 세상에 궁금했던 거, 세상에 하지 말라 했던 거,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고 하면 죄라고 했으니까 안 했는데 내 의지로 결단한 게 아니니까 다시 그냥 물맷듯이 세상이 들어온 젊은이들도 참 많이 봅니다. 부모님들 그러니까 교회 연단 때문에 자녀가 믿음을 잃은 거 아니에요. 굳건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인간 경작을 받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죠. 스스로가 선택해야 돼요, 진리는. 구원은 내가 내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인간 경작은 악한 것도 더러운 것도 추한 것도 경험해보고 그래서 내가 그게 진절이 나도록 싫으니까 진리를 선택하면 다시 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진짜 내가 내가 악도 행해보고 미워도 해보고 내 유익도 구해보고 그래서 시험할란도 당해보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괴롭고 힘들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러면 다시 그 길로 안 가잖아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그렇지 못했던 부모의 의지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너무 환경과 조건이 좋아서 행복하고 기쁘고 충만하니 이 안에서 그냥 다 좋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세상이 들어오니 세상이 좋은 거 많잖아. 세상 취해봐도 뭐 당장 내가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당장 뭐 멸망 죽음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 뭐 교통사고로 해서 나 치시고 재앙 만나는 것도 아니네. 처음에 세상 취하면 조금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아니잖아 하면서 점점점 세상 것이 들어와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그건 교회적인 연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 시간을 통해 자기의 믿음 없음을 발견하게 됐죠. 그럼 부모님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함을 깨우치게 하옵소서. 스스로 깨우치고 이제는 밉고 싫어서 이 악이 세상을 취하는 것들이 지옥 가는 길임을 알아서 이제 결단하여 돌아올 수 있게 주옵소서. 스스로가 진리를 선택할 수 있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중요한 몫은 부모님들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시면 자녀들이 이제 세상의 어둠과 또 부모의 빛을 보면서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해야지 여러분들 잘못 오해하고 분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단히 노력하여 온전히 악행에서 떠나 빛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돌이킴을 이루십시오. 회개만 하고가 아니라 이제 돌이켜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으로 나옵시다. 이렇게 죄에서 완전히 돌이킴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교만해졌습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에게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며 죄에서 돌이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며 심히 통곡하였지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요. 전에 제가 잘한 거 보시고 이제는 제가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니 전에 선하게 행한 게 있으면 참 이럴 때 좋아요. 지금 잘못하고 회개해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가산점을 거둘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회개할 때 진심의 회개, 이렇게 말만이 아니라 진심의 회개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실 뿐 아니라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으며 아수르 왕의 침략에서 성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축복까지 주셨습니다. 반면 아사 왕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대로 준행했지만 변질되어 죄를 지어갔습니다. 이에 발에 심한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의존하였습니다. 돌이키지 않은 것이지요. 결국 그는 왕이 된 후 39년에 병들어 41년에 죽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의존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을 텐데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기에 이런 결과가 있게 된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응답해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모두 죽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온몸에 악창이 나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왔지요. 자신의 태어남을 원망하며 급기야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그때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회개하라고 하니 격렬한 언쟁을 하며 저주의 말까지 합니다. 마음 깊이 내재되어 있던 악이 드러난 것이지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 욥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니 욥은 조금의 변명도 없이 중심의 회개를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전보다 풍성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용서와 자비, 그리고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진리에서 벗어난 모든 것에서 신속히 돌이켜서 온전한 진리의 길로 행함으로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악이 있고 그 악을 행하고 있는데 악이 악인 줄 모르고 있는 것. 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 안 지었어요? 나 하나님 안 떠났어요? 교회 원망 안 했어요? 이런 면으로 자기의 잘한 걸로 내 안에 너무나 큰 악인데 다른 악은 덮어버리고 있는 어리석으면 여러분 회개도 할 수 없으니 응답도 못 받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기도할 때 아버지 제가 덮어버리고 있는 악이 무엇인가 깨닫게 주옵소서 겸비 내려놓으시고요. 뭔가 마음에 불편하고 좀 답답하고 싫었던 거, 더더욱 누군가가 밉고 불편했던 거, 그 사람이 나에게 악으로 행했으니까가 아닙니다. 우리가 들은 선의 말씀은 뭔데요? 상대가 나에게 악으로 나와도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감정 갖지 말라고를 배웠어요. 그런데 감정 갖고 있고 미워하고 있는데 판단 정죄하고 있고 수군거리고 있는데 어찌 이것이 작은 악이겠습니까? 이 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응답과 축복을 시행하기 위해 먼저 우리가 악행에서 돌이켜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예레미야 25장 5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래야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 하셨습니다. 언약하신 축복과 평안을 주시기를 바라시는데 악행, 죄의 담이 가로막아 응답해 주실 수 없음을 안타깝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이 오고 사업터일터에 어려움이 오며
가정의 불화나 가족의 문제가 생겼다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였기 때문임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때라도 회개하고 악행에서 돌이키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그 능력을 시행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닥친 어떤 어려움과 문제, 질병과 시험 환난이라도 다 해결되며 이제는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축복받는 응답의 역사가 임하지요. 그런데 악행에서 돌이킨다는 것은 순간 회개하거나 마음으로 다짐했다고 되는 것이 아닌 행함으로 악과 죄를 그쳐야 함은 물론 마음과 생각에서도 그 악을 버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악행에서 돌이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마음에 진리가 채워지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믿음이 주어집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이런 영적인 믿음을 받으셔서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에 시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기원합니다.